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입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로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로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선지자에게 이르는 많은 성경을 통해서 이 인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엠마오로 들어가매 이제 예수님은 더 지나가려고 하시고 이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서 묵으면서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이 말씀의 생명력이지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지요. 밥을 먹는데 그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또 간식을 자꾸 찾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양분들을 몸이 원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갈급함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음의 영이 갈급한 마음이 자꾸 채워지면 그걸 더 원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있었을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큰 부흥이 있었을 때에는 주로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사경회. 이 말씀을 살피는 모임이라는 뜻이죠. 사경회.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야말로 말씀을 주구장창 봅니다.
근데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저희 윗세대의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사모했느냐 하면, 집에서 가마솥을 끌어다가 사경회 하는 그 들까지 가져갑니다. 그래 가마솥에 밥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밥을 퍼먹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그랬던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제 토요일까지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의 갈급함을 채워가면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삶이 바뀌고, 그 전에 막 한기 때 농사 짓다가 한가해지면 맨날 술 먹고 마누라 두들겨 패고 제정신이면 나가서 도박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도박을 끊고 술을 끊고 마누라 때리기를 끊고 성실하게 이 나라의 경제를 일구어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 나라가 전체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그렇게 나라가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은 믿을만한 거래를 한다, 이런 인식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분위기가 아주 바뀌는 그런 모양새가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있었을 때에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 그 근본의 씨앗은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살피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영적인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강권하여 이르되 말씀을 좀 더 들려주세요. 우리와 함께 여기에 머물면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사모한 것이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하면서 우리는 생각나는 장면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 거 오병이어때도 그랬지요. 또 가까이는 이 마지막 만찬 때에, 6월절 만찬 때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갈 길로 갔지만, 이 떡을 떼며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이 결국은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신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이 제자들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랬습니다. 떡을 떼며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성찬 예식도 교회의 표지 중의 하나입니다. 이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고, 그게 은혜의 방편이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례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이 성찬 예식을 보이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말씀이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찬, 이것은 은혜의 방편이라 그럽니다. 구원받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이 바로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성찬 예식. 믿음이 생기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 교회가 교회냐 아니냐를 판별 짓는 교회의 표지에 말씀과 성례가 들어갑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선교, 이 세상에 대해서 봉사, 구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실시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거기 있으면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찌그덕빠그덕 싸우고 때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의 회라 불릴 정도로 타락했어도 그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면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의 표지. 자동차는 바퀴가 4개가 있어서 굴러가는데 흙이 묻어도 자동차지요. 기름이 떨어져서 안 가도 그건 자동차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동차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지요. 그것처럼 교회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뭐냐면 말씀의 신실한 선포와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 있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구원하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게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성찬 예식처럼 떡을 떼어 주셨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야 봐라, 내가 여기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구멍 난 거 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떡을 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말씀을 듣고 이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막 체험 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산에 쫓아가고 저기 산에 그런 거 아니고 말씀과 성례, 이게 교회의 표지이고 은혜의 방편이니까 교회가 다른 활동, 무슨 프로그램, 무슨 훈련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근데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일이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잠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그렇게 하신 일도 있고, 이렇게 사라지신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러니까 밤에 지금 해가 저물었으니까 엠마오에서 머무릅시다 하고 머물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밤길을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간 거죠. 근데 11 제자도 다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었을까요?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 부활했다 얘들아 하고 각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말씀이 채워지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죠.
에스겔에서도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속에서 뜨거워 견딜 수가 없나이다.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야 니만 보나 우리도 율법 지킨다 하고 막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할 때에 에스겔 그럼 내 너희들한테 말씀 안 전해 이러고 집에 들어앉아 있었더니 속에서 말씀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은 우리 속에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영은 항상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다. 말씀이 갈급해 있을 때에 이전까지 알지 못하던 말씀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동에 뜨거운 동기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동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이 다 모여서 뭐하고 있었느냐? 34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더라. 시몬에게는 직접 보이셨더라. 그러니까 35절에 이 두 사람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풀어서 우리에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떡도 떼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눌 때에 그 모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공유하는 이 제자들이 각자의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비치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활하신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이고 그래서 우리끼리 볼 때에 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에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만의 비밀이 된 거죠.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비밀이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비밀이 된 겁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끼리 보면 세상에서 이제 고생하고 박해받고 십자가로 인하여 외면당하고 욕을 먹을 텐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 뜨거운 사랑이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제자는 은혜의 방편을 맛보고 그 다음에 교회의 뜨거운 사랑을 맛보는 과정까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밤이 되어서 더 이상 길을 못 가기 때문에 엠마오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갈 동기가 생겼죠. 마음이 뜨거우니까. 우리도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동기가 생깁니다. 밤길을 다시 후다닥 돌아갈 수 있는 동기가 생깁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동기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부활의 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세상 속에 나가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은혜의 방편인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누는 지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운 동기가 되어서 세상 밖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뜨거운 그런 깨달음을 얻고 세상 속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